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한 2000년 전에 처음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이미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있고 또 교회하면 어떤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교회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전에 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떠한 사역이 있어야 될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를 열망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그래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짓기도 하고 어떤 그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은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과 박해와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고민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내에 일어났던 그러한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스가 국제적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일상어로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히브리인들로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안에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우리 교회 오래 있었던 토박이 성도들이라고 하면 또 한 그룹은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그런 성도님들의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근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탄생하였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아마 처음에는 뭐를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분명한 것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회당의 전통과 선전의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모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무엇을 하지?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야. 구제 사역이 생겨났죠. 사실 교회 안에 사역이 생겨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상태, 그리고 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반응해야 할까 물으면서 사역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많은 사역들이 그와 같이 생겨난 것들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사역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구제사역이 잘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제를 받아야 될 명단에서 헬라파 사람들, 이 그리스파 사람들의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뺐을지 실수로 빠졌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 그리스파 사람들 쪽에서 불평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는 우리 성도가 아니야?
우리는 같은 교회 멤버가 아니야? 왜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자꾸 빠지는 거지? 왜 우리는 도움을 못 받는 거지? 하는 그러한 불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파 그다음에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 두 파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눠지는, 마음이 나눠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도 좋은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문제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에 직면했어요. 굉장히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교회로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으니,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때였나요? 오늘 6장 1절은 시작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제자가 많아질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가도를 달릴 때였습니다. 부흥하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었는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은 첫째, 옳지 않다였습니다. 옳지 않다. 얼뜻 생각하면 그래, 가장 쉬운 방법이지. 무엇이 옳지 않다는 건가요? 구제사역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가만 보니까 사도들이 옳지 않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닌 뒤에 감추어진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깊은 원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구제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 이 말씀을 놓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순간 사탄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엄명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외치면서 그들은 끝까지 복음 선포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복음 사역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열정의 불을, 기름을 더 던진 격이 되었어요. 더 복음 사역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러자 사탄은 두 번째로 시도합니다. 4장에서 실패한 사탄은 5장에 와서 한 부부를 꼬였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이 두 부부는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헌신된 아주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또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됐는데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사탄에게 홀렸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쏙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 다 드릴 필요가 있겠어? 아니 이거 반만 드려도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그래 마치 자신들이 판 것 전부인 것처럼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가지고 베드로 앞에 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속에 속임수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다니. 이게 내가 판 것 전부냐?
그런데 그 순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탄에 홀린 마음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 순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3시간 후에 또 그의 아내가 왔지만 역시 마찬가지. 졸지에 부부가 하루에 3시간 사이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거 봐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이런 꼴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았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멈추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바른 삶, 더 헌신된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 후에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3번째 사탄이 도전해 온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밖에서 박해를 통해, 2번째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에 갈등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2가지입니다. 맡기자, 힘쓰자입니다. 맡기자. 이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다 맡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맡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입니다. 교회가 성숙해가는 모습이죠. 교회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했던 것을 맡겨버린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할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자신이 맡을 일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을 따라서. 그래서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무엇인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맡기고 나면 사도들은 무엇을 하나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힘쓰자. 그 힘쓰자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그동안 구제 사역에 전념하느라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전적으로 달려들겠다. 이 말씀 사역에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 결정은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해주는 로드맵이 됩니다.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정말 힘써야 할 것을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쳐놓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느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해야 할 일, 정말 힘써야 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교회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쓸 것, 그것은 곧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선순위는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과 재물, 내게 있는 모든 능력, 관심, 노력,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면 그 인생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지혜와 결단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우선순위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에 힘써야 할지, 교회로서 무엇에 힘써야 할지, 속회로서 무엇에 힘써야 할지, 선교회로서 무엇에 힘써야 할지, 사역의 팀으로서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좋은 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일. 기도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무는 바로 기도입니다. 곤란하고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역을 하니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알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를 위해 기도 모임도 하고 준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무엇을 더 잘하기 위해 우리의 사역을 좀 더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교회는 기도로서 존재합니다. 기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기도입니다. 단지 무엇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도가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의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함으로 일어난 일,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 기도 기초 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기도 없이 일어난 위대한 역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자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기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빠지는 함정은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 기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느라 기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기도 없는 사역은 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는 열매는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나라 하더라도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힘으로 이루는 일은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기도를 놓친 것은 하나님을 놓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전투가 벌어지는데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강력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어요.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나서 저 산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내가 이 전쟁을 맡아. 내가 산으로 가지. 그리고 모세는 전쟁터를 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 저 아래 보이는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막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아우 힘들어요 하나님. 내려오는데 아말렉이 오히려 강해집니다. 모세가 이것을 본 것이죠. 원리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이기면 원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습니다. 점점 여호수아가 물리치죠. 그런데 팔 힘이 점점 빠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단을 쌓고 두 팔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는 강력하게 아말렉을 다 물리치며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은 기도의 자리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투는 기도의 무릎이 결정합니다. 기도의 무릎 없이 삶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 지혜를 동원해도, 아무리 내 경험을 동원해도, 아무리 인맥을 동원해도 무릎이 없다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릎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잡으면 그 인생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잡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잡으셔야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한 때인 거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임원회를 끝내고 나서 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마음이 아주 답답했어요.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쁜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면 친구들 만나든 또 무슨 사역 때문에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면 그냥 서로 인사하는 게 그래요. 요즘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죠? 바쁘죠? 그것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 네, 저 바빠요 하는 말은 저 아주 나쁜 목사예요 하는 뜻입니다. 제 트위터에 제가 짧은 문구를 올렸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제 트위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씩 떠오르는 그러한 제 생각들을 적어놓는, 남기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은 가끔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반가워요. 자주 들어오셔도 좋아요. 제가 말해볼까요?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 바쁜 장로님, 나쁜 장로입니다. 바쁜 찬양대원, 나쁜 찬양대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바쁜 것과 기도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 바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배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미 여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배가 가장 중요했어요. 예배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어요. 불행하게도 말씀과 기도를 놓친 예배가 되었던 거죠. 두 번째, 이들은 말씀을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에 힘쓰겠다. 말씀에 전무하겠다. 말씀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히 성경 읽는 것, 그런 의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은 열심히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바빠서 기도 못했고 바빠서 말씀의 권위를 놓쳤어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것이죠. 그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힘쓴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깨달아도 은혜받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여행 채널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이 있는 그러한 베두인, 사막의 베두인과 베두인을 만나서 이렇게 보내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팔목까지 씻고 발을 씻고 얼굴 씻고 귀를 씻고 다 씻어냅니다. 사막에 있는데 물이 그렇게 귀한데 물을 다 씻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렇게 매일 5번씩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나? 말합니다. 나는 우리의 신이 나를 지은 것을 믿기 때문에 신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지킵니다. 신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지킵니다. 왜? 그 신이 나를 보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냥 몇 가구만 살아요. 거기는 모스크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그렇게 신앙을 지켜요. 신학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 12 제자 훈련 맡은 사람도 아니에요. 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고백은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씀의 권위, 이것이 말씀에 힘쓰는 것.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능력은 가만히 앉아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 전담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말씀은 게을리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 7 집사를 세워져 그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 제일 깁니다. 그의 설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 고백 앞에 감히 누구도 맞설 수가 없어요. 겨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이 구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말씀은 목사가 하는 일, 특별한 사역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힘쓸 일입니다.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면서 아주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아주 과일이 풍성해요. 그 맛있는 과일을 드시고 또 햅쌀로 밥도 지어 드시고, 이제 추석 명절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또 잘 차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드시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힘 뭐에 쓰실 거예요? 그 힘 뭐에 쓰실 거예요? 네, 우리에겐 분명합니다. 그 힘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죠. 이거 하려고 그러죠, 또 이거. 우리가 힘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힘내서 기도하고 말씀. 말씀에 힘쓰는 것은 사도들에겐 또한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왜 그런가요? 기도와 말씀을 하는 그 사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복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를 본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전도한다면 내가 가볼 수밖에 없겠다. 내가 너를 보니 분명 너는 다른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 관심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교회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만 한다면 우리가 좀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굴곡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바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때에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쓸까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또한 그와 같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